한번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자, 우리 찬양 한곡 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에요.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시 예수여 오셔서 찬양하사 나세우소서. 할렐루야. 믿음 생활에 정말로 귀한 것,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진정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있나?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나? 예수가 자기의 왕이 되는 것을 거부한 자들은 주님의 원수가 되었고 다 죽었습니다. 나의 왕됨을 원치 않았던 저 원수들을 죽여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가시는데 그때 제자들과 무리들은 기뻐서 난리였습니다. 이제 예수가 왕이 된다. 그토록 능하셨던 예수가 이제 우리의 왕이 된다. 예수의 시대가 열린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무가지 꺾어서 예수님 가시는 길에 깔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가시는 길에 펴고, 그러면서 왕이 오신다고 어찌나 소리를 지르고 기뻐하면서 찬양을 하는지. 사실 그때는 예수님이 왕 되기 위해 가시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러 가셨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뭔가 좀 깨우쳐 줘야 되겠구나 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아 내 말을 들어봐라. 어느 주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갔다. 이 주인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비유로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먼 나라로 가면서 종들을 불러 은 한 개씩 주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라, 장사. 그리고는 이 사람이 왕위를 받아서 돌아와서 종들을 불러 결산합니다. 장사 잘했나? 한 종이 와서 주인님, 은 한 개 주셨는데 내가 10개 만들었습니다. 잘했다. 너는 10골 권세를 차지해라. 한 종이 와서 주인님, 나는 은 한 개로 5개 만들었습니다. 너도 잘했다. 너는 5골 차지해라. 그런데 한 사람은
고스란히 그걸 수건에 싸두었다가 가지고 와서 주인님 나는 수건에 그냥 싸두었는데요. 이 사람아 그거 은행에 맡겨두지 은행에. 그럼 내가 이자라도 찾았을 건데. 내가 왕 되기를 원치 않았던 이자들 이 원수들 다 죽여라. 주님은 여러분의 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주님을 왕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어떤 분은 주님이 내 왕이 되면은 또 내가 그분을 섬긴다고 신경 써야 되고 그렇지 않아도 신경 쓸 것이 많은데 주님을 또 섬겨야 되냐? 부담이다. 그건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주님이 왕이 되면 얼마나 좋은데.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자기들의 왕으로 있을 때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멋지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속혀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 있으면 우리는 참 하찮은 인생이 된다. 직접 왕이 돼야 잘 살지. 하나님이 우리 왕으로 있으면 우리는 하찮은 인생 된다. 그래가지고 선악과 먹었어요. 속았습니다. 마귀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왕으로 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처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처럼 살게 하면 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왕인 것이 그들에게 행복이었어요. 여러분 주님이 왕이 돼야 최고의 삶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삶이 됩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면요. 첫째는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너무 사이좋게 행복하게 삽니다. 너무도 타인에 대한 배려, 옆에 사람에 대한 배려. 주님이 왕이 되면은 울컥 눈물이 날 정도로 인간 관계가 얼마나 좋아지는지. 부자는 부자대로 옆에 사람 잘해주고 권력 있는 사람은 권력 있는 대로 옆에 사람에게 잘해주고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옆에 사람에게 잘해주고 인간 세상이 천국이 됩니다. 1절에 보면 삭개오가 나오는데요. 삭개오. 이 사람이 예수님 보고 싶어서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이 사람은 세무사였어요. 세무사. 그리고 이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예수님 보고 싶어서 뽕나무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려와. 내가 오늘 너 집에서 지내야 되겠다. 예수님을 집에 모신 삭개오 사람이 확 바뀝니다. 예수님, 내 재산 절반은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남의 것 뺏은 거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뭡니까? 이 집의 왕은 나 예수다. 나 예수가 이 집의 왕이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 되는 순간에 삭개오 사람이 싹 달라졌어요. 얼마나 갑자기 마음에 가난한 사람에 대한 동정심이 막 밀려오는지. 내 재산 절반을 다 놔줘야 되겠다. 그리고 남의 그 가진 거 있으면 4배로 갚아줘야 되겠다. 다른 사람에 대한 이 마음, 이게 하나님이 왕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왕된 모습. 하나님이 왕되어 보세요. 인간 세계에 얼마나 사랑과 정과 긍휼과 관용과 인자와 자비가 흐르는지. 사람이 사람에게 천사가 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천사. 여러분 불행이 뭡니까? 너희 집안 식구가 원수다. 성경에 집안 식구가 원수다. 여러분 얼마나 그게 마음이 불편합니까? 집안 식구가 원수래요. 그리고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은 제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한다. 사람이 채찍이요, 채찍. 사람이 나를 때리는 막대기요. 인생의 채찍이 뭐냐? 사람입니다, 사람. 여러분, 사람이 나를 때리고, 사람이 나를 찢고,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한다. 이거 불행 아닙니까? 네? 가족이 나를 찢고 채찍이 되고, 내가 아는 사람이 나에게 채찍이 되고, 이웃이 나에게 채찍이 되고, 직장의 사장님이 나를 때리는 막대기가 되고,
종업원인 나를 괴롭히는 막대기가 되고, 하나님이 왕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있으면요, 문 확 열어놓고 대문 확 열어놓고도 살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람이 나의 불안이 아니라.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밤에 누구 만나는 게 제일 무섭다고요? 사람 만나는 게 제일 무섭다. 사람이 무서워가지고 길 가다 보면요, 어떤 집은 담을 높이 쌓아서 그 위에다 또 그것도 모자라서 이 철책선. 어떤 집은 담을 높이 쌓아놓고 그 위에다 유리병 깨가지고 또 꽂아놨어. 사람이 무서워. 주님이 왕 되면은 사람이 좋은데. 사람이 좋은데.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이 없어지는데요. 에베소 2장 14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면서 하신 큰 일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주님이 왕 되시면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이 싹 흐려져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사람이 괴로워합니까? 누구 때문에? 집에 키우는 강아지 때문에 속 상해가지고 잠을 못 잔 적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사람 때문에 괴로워하고 속 상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왕이 되면 사람이 좋아요. 사람이 좋아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4장 1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멜루간이 사랑하는 자들아. 주님이 왕이 되니까 사람이 보면 멜루간이라, 사랑이라, 사모함이라, 기쁨이라.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주님의 간절한 소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는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 사랑이 어디서 나옵니까? 주님이 왕이 되니. 여러분, 주님을 왕 대접하십시오. 왕 대접. 삭개오 이 사람 방금 전까지만 해도 꼼생이, 노랭이, 수전노, 도전노, 뭐 생기면 자기 호주머니만 집어넣고 자기만 생각할 줄 아는 이 사람이, 예? 어제까지만 그랬는데 하룻밤 싹 지나더니만 아침이 되니까 자기 창고 확 열더니만 양식을 퍼다 날라주는데,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됐지? 한 사람씩 한 사람이 불러가지고 돈을 주는데 봉투를 보니까 두둑해. 보니까 자기가 잃었던 것에 4배나 들어있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됐지?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뭐라 그러니까, 저 집에 어제 예수가 안 들어갔나, 예수가. 근데 예수가 들어갈 때는요, 사람들이 쑥덕쑥덕 했습니다. 죄인 집에 들어간다고. 근데 삭개오는 죄인 맞았어요. 누가복음 19장 7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그런데 다음날 보니까 이 사람이요, 막 양식을 퍼나르고 막 퍼다 주고 막 돈을 주는데, 이야, 저 삭개오 같은 사람이 있으면 살만 나는 세상 되겠다. 주님이 왕 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왕 되시면요, 이사야서에 보니까 잘 나와 있어요. 사람 간의 정도 많고, 인정도 많고, 사랑도 많고, 간영도 있고, 배품도 있고. 그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때라는 것은 하나님이 왕 되셨을 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게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통치하는 세상입니다. 아무 상함도 없고 아무 해도 없어요. 여기 나오는 짐승은 짐승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한 왕 되어보라. 하나님에게 한 왕 대접해봐라.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한 대우해봐라. 그러면은 그 사나운 표범과 그 온순한 양이 어찌나 함께 잘 어울리는지. 난 그 사람의 나하고 성격이 안 맞아가지고 성격 같이 갈 수가 없다. 아니죠.
성격이 안 맞는 게 아니고 내가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 왕이 아니네. 당신이 왕이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은 성격이 표범같이 살아가도 양같이 온순한 성격 둘이가 만났는데 어떻게 그 잘 지내는지 말이지. 아까도 말했지만 그렇게 꼼생이 노랭이 수정놈 말이야. 도적놈 사개오가 말이죠. 간밤에까지는 그랬는데 하룻밤 지나고 나니까 어찌나 사람이 좋아지고 가정에 자비가 많은지 말이야. 자기 재산 막 다 내놓는 거예요. 옆에서 왜 사람이 저렇게 되는지.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어제 예수가 저 집에 안 들어갔나?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또 하는 말, 예수가 들어간다고 저렇게 안 바뀌는데 우리 옆집에도 예수 믿는 사람 있는데 그 사람은요 아주 그 사람 아직 자기밖에 몰라. 뭐 생기면 꽉 옮기지가 안 나와. 예수 믿는다고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그렇습니다. 예수가 들어간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왕이 되셔야 사람이 거듭납니다. 왕이 되셔야 돼요. 예수 믿는 가정이 왜 평안하지 못합니까? 아니 예수만 믿는 사람이 모인 교회가 왜 줄기차게 싸웁니까? 그건 그 가정 그 교회가 주님이 왕이 아니에요. 주님이 왕이 아니에요. 주님이 왕 되어보세요. 사람이 너무 좋아. 너는 내 멜류가 내 사랑 내 기쁨 내 사모. 주님이 왕이 되면은 두 번째로 어찌나 기쁨이 밀려오는지. 기쁨 입에서는 그저 찬양이고 노래고. 누가복음 19장 37절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다고요. 예루살렘 오신다고 사람들이 기뻐서 난리 법석이었어요. 이미 감람산에서 내려가는 편까지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예수님이 왕으로 오니까요. 왕으로 온다고 어찌나 이 사람들이 기뻐서 크게 찬양하고 노래하는지. 온통 예루살렘이 축제 분위기.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왕된 모습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삶이 구현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말이죠. 그동안 하나님이 자기들의 왕이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는 사무엘 선지자 이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왕 되는 거 싫어. 우리에게도 사람을 왕으로 세워줘. 이 사람들이 정신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디서 기쁨을 찾으려고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경고합니다. 너희들 하나님을 왕에서 밀어내고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은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고통당해 부러지질 거다. 그러나 하나님 응답 안 할 거다. 거기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경고합니다. 너희들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 그 사람이 너가 아들들 전부 병거 메고 달리게 만들고 왕이 자기 밭 갈게 만들고 너희들 딸은 왕이 자기 요리시키고 자기 떡 굽게 할 것이고 너희 집에 노비들 좋은 소녀를 전부 끌어다가 자기 일 시킬 거다. 그때 너희들이 이렇게 부르짖을 거다. 그날에 너희 택한 왕을 인하여 부르짖 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지 아니하시리라. 자기들이 택한 왕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못 살겠. 하나님은 그때 응답지 아니한다. 여러분 인생을 왜 그렇게 어렵게 가려고 합니까? 좋은 기쁨의 길을 놔두고 왜 둘러가면서 힘들게 가려고 그럽니까?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길이 뭡니까? 하나님이 왕되라. 하나님의 왕을 한번 받아들여봐라. 그러면은 네 인생은 기쁨으로 끝난다. 웃다가 끝난다. 날 웃다가 있는 인생 종칠 거다. 아이고 목사님 너무 가상으로 말씀하시네요. 그러면 목사님 나중에 거짓말 될 수도 있으니까 경고 못한다. 아니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왕 되시면요 기뻐하다가 인생 끝납니다. 어느 정도 기쁨이 오는지 아세요? 주님이 왕이 되니까요 돌들이 가만히 못 있었어요. 소리 질렀어요. 기뻐가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가니까 사람들이 왕이 온다고 이제 예수가 왕 되는 세상이 열린다고 기뻐가지고 소리를 지르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얼굴이 붉어라. 예수 저거 보나?
저 사람들 입 전부 닫게 만들어 야단쳐서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노? 그때 예수님께서 만약에 저 사람들이 조용하면 돌이 소리 지를 거다. 예수가 왕 되는 것이 얼마나 기뻐서면요 돌들이 기뻐서 소리를 지른대요. 어느 분이 천국에 대해서 간증을 하시는데 들어보니까 자기가 천국에 갔는데 꽃이 쫙 피어 있더래요. 근데 자기가 보니까 꽃이 전부 다 방글방글 웃고 있더래요. 웃고 있더래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천국에도 저 생각에 꽃이 있나. 근데 나중에 요한계시록 보니까 천국에 나무는 있대요. 그래서 천국에도 꽃도 있을 수 있지 않겠나? 그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무뚝뚝한 그 돌, 아무 감정도 없는 돌이 예수가 왕이다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소리를 지르는데 도대체 예수가 왕된 세상은 어떤 세상인데 돌도 그렇게 소리를 좋아서 지르나? 성경에 보니까 천국은 먹고 마시는 데가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그 희락은 돌도 웃게 만드는 희락. 그런데 그런 기쁨이 어떤 기쁨일까?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천국에 갔는데 너무 좋은데 무슨 말을 하는데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 천국의 기쁨은요, 이 말 가지고 표현이 안 돼. 여러분, 돌이 좋아서 소리를 지를 정도의 그런 기쁨의 세상이 상상이 됩니까? 표현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나에게 왕이 되면 난 웃다가 인생 끝납니다. 무엇으로 싸울 시간이 있습니까? 기뻐하지도 못하라는데 시간이. 무엇이 무룩해서 시간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세요? 여러분 중에 혹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기쁨이 별로 없으신 분들 예수님을 지금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맨 밑에 두고 있는 건 아닙니까? 맨 밑에. 예수님을 저 동네 한 동장 정도로 여기. 주님이 왕이시면요. 기쁨이 밀려오는데 생명 없는 돌도 킥킥킥거리면 너무 좋아하죠. 돌이 막 킥킥킥. 사람들은 마약 주사 맞으면 기쁜가 봐요. 마약 주사. 그래가지고 한번 마약 주사 맞으면 평생 못 돌아온다 그래요. 못 돌아온대. 그 마약 주사에 맛이 있어가지고 그 효과가 떨어지면 또 주사 맞고. 근데 주님이 왕 되면요. 마약 주사 효과 그건 저리 가라. 미국의 뒷골목에서 마약하던 사람들 하나님이 왕 되는 주사를 한 대 팍 맞으니까 마약을 끊더래. 예? 하나님이 왕 되는 게 더 낫더라 이 말이죠. 예? 여러분 예수 믿는데 좀 힘을 내십시오.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힘을 내려고 하니까 부담이 설 오르네. 부담이 설 와. 주님을 위해 헌신을 좀 해보시지요. 그러면은 좀 열심을 내보시요. 그러면 설거머니 뒤로 빠져. 주님을 위해 뭔가 좀 힘을 내면 뭔가 좀 사람이 이상하게 될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 하목사가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 간절히 주님을 찾으세요. 이런 건면을 하기가 부담스러워. 간절히 찾으라 하려고 하면은 저 교인들이 부담 가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 건면하기가 내가 부담스러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미칠 수가 있습니까? 보세요. 예? 하나님을 위해 미치면 이상하게 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3절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라. 하나님을 위해 한번 미쳐보십시오. 내가 강신자 되면 안 되는데 내가 이상하게 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위해 미친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는다는 건데 그러면 내가 이상하게 되는 게 아니고 막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온다.
돌도 킥킥거리고 기쁨이 온다. 여러분은 주님이 왕이십니까? 왕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주님이 왕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저분이 왕 되기를 원하나 안 원하나 가리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일하는 거 보면 알아요. 주의 일하는 거 보면 알아요. 주님의 일하는 거 보면은 야, 힘으로 일하는 사람은 주님이 자기 왕 되기를 원하는구나. 일에 태만하는 사람은 하나님 맡겨주신 일에 성실하지도 않고 신실하지도 않고, 태만한 사람은 그 사람이 게을러서 안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속에 들어가 보면 근본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이 없어요. 주인이 왕 되기를 원했던 사람들은 주인이 준恩을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왜요? 우리 주인께서 왕위를 받아오면 내가 한 자리 있게 찰 수 있다. 이걸 보고 히브리서 11장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지금 양진영에서는 서로 대통령 만들려고 힘으로 뛰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뛰느냐? 내가 미는 후보가 대통령 되면 그때 나도 한 자리 할 수 있으니까. 은을 받아서 10개 만든 사람, 5개 만든 사람은 우리 주인이 왕이 받아오면 나도 한 자리 깨찰 수 있다. 상주심을 바라보면서 왕 되는 걸 기뻐하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하나를 가지고 보자기에 쌓아둔 사람은 왕 되는 게 싫어. 주인이 왕 되는 게 싫어. 괴로움도 있었겠지만은 일단 그 속에 주님을 높이는 게 싫어. 그래서 주를 위해 일 안 합니다. 교회에서 일을 하는 거 보면은 그 사람이 주님이 왕 되는 걸 원한다 안 원한다 그게 보인단 말씀이죠. 직분에 충성하나? 주의 일을 열심히 내느냐? 성실하냐? 성의가 있냐? 거기에 딱 답이 나옵니다. 저 성도는 주님이 왕 되기를 원하고 있구나. 왕으로 밀어 올리기 위해서 힘쓰고 있구나. 자, 마지막으로 주님이 왕으로 계신 곳에, 주님이 왕으로 참 좌정에 계신 그 왕국에 우리 한번 가보십시다. 절 따라오세요. 성지순례 하겠습니다. 주님이 온전히 왕으로 앉아 계신 그 세계는 어떤 세계냐?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6절.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에 가셨는데 완전히 장사판이에요. 장사판. 소 팔고 양 팔고 돈 바꾸고 장사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채찍을 만들어서 다 쫓아냈어요. 쫓아내고서 내 집은 내 왕국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주님이 진정 왕으로 계신 그분의 집은 모든 만민들이 엎드려 있어요. 만원이야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 소리가 하늘에 닿고 있습니다. 옳습니다.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기도가 계속되면은 그 사람은 정녕 주님이 왕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기도 안 한다? 주님과 대화를 안 한다? 주님과 소통을 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지 마음대로 살고 있습니다. 지가 왕입니다. 표현이 그렇습니다. 좀 지가 왕입니다. 나는 내가 왕 되려고 기도 안 하는 게 아닌데요. 왕 안 되려고 기도 안 하는 게 아니라 할지라도 기도 안 하면 그냥 네 마음대로 산다는 뜻이 됩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교통도 안 하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지 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기도를 해가지고 자꾸 은혜가 들어오고 성령께서 임하고 성령이 충만해지면서 나중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주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고 가르치고 보살피고 그러다 보면 주님이 내 왕이 되는 거지. 기도 안 하고 주님하고 딱 끊어놨는데 그럼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내가 왕이지. 요 옆에 교회 사모님이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자기가 사모로서 교회에서 일을 해보니까 전부 자기가 대상이더래. 교인들 전부 자기가 대상이더래.
누구나 대장이라. 제가 안 가봤지만 틀림없이 그 교회들 기도 안 합니다. 기도해보세요. 어떻게 내가 대장이 됩니까? 주님께서는 내 집은, 내가 왕으로 있는 그 집은 만민이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을 때 거기는 주님이 왕으로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집으로 명명될 정도로, 별명 붙을 정도로 기도하십시오. 예. 그래서 가끔 한 번씩 가서 기도하면 그게 기도집이 됩니까? 가끔씩 들어서 기도하는데 그게 기도하는 집이 됩니까? 기도하는 집이 되려면요, 기초도 기도로, 기술도 기도로, 습관에도 기도로, 말도 기도로, 온통 기도로 덮여야 기도하는 집이 아니겠습니까? 폐가는 어떤 게 폐가입니까? 폐가가 되려면요, 벌써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고요, 들어가면 죽어나오고, 들어가면 죽어나오고, 들어가면 죽어나오고, 먼지가 자욱하게 쌓이고, 막 귀신이 나올 것 같다. 그렇게 돼야 폐가 아닙니까? 어느 목사님이 폐가가 싸다 그래가지고, 한번 전도사 보고, 그 폐가 좀 알아보라 그러니까, 전도사가 돌아와서 하는 말, 그거 가니까 그냥 나무로 가지고 문에 그냥 대못을 박아놓고 못 들어가게 만들어놨다. 그게 폐가죠. 여러분, 기도하는 집이 되려면 기도를 좀 열심히 해야 안 되겠습니까? 찔끔찔끔하게 그 기도하는 집이 되겠습니까? 아무개 성도 그러면 기도가 탁 떠올라야지. 아무개 성도 그분 먹성 좋대. 잘 먹는데. 그 성도요, 노는 거 좋아합니다. 아마 오늘도 아마 스키 타고 있을 거예요. 당신은 주님이 왕이 아닙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드디어 주님이 나의 왕입니다 하는 사람은요, 어디서 그 모습이 보이느냐? 예배에서 보입니다. 예배는 다른 말로 하면 경배요. 경배를 다른 말로 하면 인사입니다. 여러분, 내가 저 사람을 존중하느냐 아니면 안중에도 없느냐, 인사할 때 드러납니다. 인사할 때. 내가 나를 보도 그냥 안 보고 지나간다,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예? 엘리의 두 아들, 하나님에 대한 제사, 예배를 멸시했다 그러면 성경에. 그때 그 다음에 주님 하신 말씀,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제사, 예배를 멸시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 없는 겁니다. 무슨 하나님이 왕이냐. 예배에서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지 최후의 그 결정판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매주 하는 예배는 행식이 아닙니다. 행식이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 주님을 높이는 것이 보입니다. 간증을 하면 저는 20대 초반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한 20살 됐을 때, 대구 서행교회, 지방에 따라서 대구 서행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막 은혜 받고 그 대구로 나왔어요. 예배 시작하는데 성가대에서요, 묵도성을 부르는데 은혜스럽대요. 그 서행교회 여러분 한번 가보시면 굉장히 큽니다. 끝이 안 보인다 할 정도로. 묵도성 하는데요, 은혜스럽대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묵도성을 하는데요, 그때 제가 의자에 앉아서 예배한 모습, 보통 이 남자 청년들이 예배할 때 이렇게 잘 안 합니다. 여청년은 그렇다 할 수 있지만은, 그런데 하나님 은혜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은혜가 딱 손을 모으니까 주님을 높이고, 나는 낮추고, 나는 겸손해지고, 아직도 그 모습이 기억에 남아있어요. 그 후에 다시 또 이사를 해서 대구 대명교회에 갔는데, 새벽예배 마치고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내 마음에 확 임하면서 내가 엎드려 기도하는데, 무릎을 꿇고 딱 엎드렸는데 내 몸이 바닥에 딱 붙어.
엎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마룻바닥이 되어서 내 몸이 더 못 내려가서 그렇지 내 마음은 그 마룻바닥 밑으로 내려갔어. 주님을 높이니까 마음도 높이지만은 자세, 행동도 그렇게 나온대요. 높이는 행동을. 뭐 어떤 분은 예배할 때 팔짱 끼고 예배하고 다리 꼬고 예배하고 그런 것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더 말씀이 잘 들어오고 예배에 집중되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데 주님을 왕으로 모시니까 내 마음도 주님을 높이고 행동도 주님을 높이더라고요. 요한계시록에 보니 24 장로들이 또 그 수많은 천사들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경배하고 있었어요.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온전히 왕으로 계시는 곳인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경배를 하고 있어요. 경배를 하는데 보좌에서 일제히 일어나가지고 쓰고 있던 멜류관 벗어 던지면서 하나님께 던지면서 다 엎드려서 예배를 하는데 경배를 하는데 넙죽하게 절해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절하게 하신 것만 해도 과분한데 멜루관까지 주십니까? 멜루관 다시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성도의 특징 예배를 정말로 깍듯이 합니다. 깍듯이. 여러분 가정이 주님이 왕입니까? 가정 예배 잘하죠. 가정에서 예배도 안 하면서 예배를 안 한다는 것은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면서 주님이 우리 가정의 왕이다? 아니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믿음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왕이 되면 일단 사람 사는 세상이요 천국이래. 삭개오 보세요. 완전히 돌변했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그냥 옆에 사람을 위해서. 근데 삭개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왕이 되면 서로 얼마나 배려하고 아끼고. 여러분 사람이 인간 채찍이 되면 되겠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옆에 사람이 나에게 채찍이 되고 나에게 막대기가 되고 나를 찌르게 만들고 나를 찢게 만들고 사람이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사람이 좋아야지. 주님이 왕이 되시면은 돌도 소리를 지를 정도로 기쁩니다. 주님이 왕으로 계신 방에다가 돌을 탁 던지니까 갑자기 돌이 할렐루야 하는 게 있더라고요. 주님을 구급 공무원 정도로 높이지 말고 왕으로 높이세요. 그러면 내가 주님 시중 든다고 후달거리는 것이 아니라 후들대는 게 아니고 기쁨이 죽어요. 주님이 왕으로 있는 곳에는요. 왕으로 있는 곳에는 시편 148편 보세요. 해도 노래하고 달도 노래하고 별도 노래하고 우박도 노래하고 눈도 노래하고 안개도 노래하고 산도 노래하고 나무도 노래하고 짐승도 노래하고 주님이 왕으로 계시니까. 우리 인간이 참 범죄하기 전에는요 이 만물이 지금같이 않았던 것 같아요. 다 막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다 노래 막 기뻐하고. 충성 주님이 왕 되는 것을 원해야 그 성도가 충성합니다. 그 성도가 주의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는 주님을 왕으로 모셔야 되는데 방도가 뭐죠? 기도하시죠. 기도. 너는 기도하는 집이다. 명명될 정도로 기도하시죠. 기도하는 사람 치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도하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내가 중심이 안 돼요. 하나님을 높이지.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드디어 나는 높였습니다 할 때 나오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180도 엎드려가지고 납작이 엎드려서 예배합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따라하십시다. 주여 주님께서 나의 왕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 주님을 왕 대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왕이신 나의
영원히 주의 이름 성천하리이다. 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천하리이다. 한 번 더 높여서 하겠습니다. 손을 높이도록 합시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이 왕 되신 예수, 나사렛이는 예수, 생명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하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높은 것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이 왕 되신 예수, 나사렛이신 예수, 성령 말씀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